성경 중에 챕터 1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오바댜서입니다. 신약은 빌레몬서가 한 장으로 되어 있고요. 요한 2서, 요한 3서, 그리고 유다서입니다. 이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성경은 그 내용이 강력합니다. 이유는 주제가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다서를 읽어보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이 기록한 저자의 의도가 충분히 설명이 되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게 쇼츠입니다. 설교도 막 30분, 1시간 잘 안 들어요. 3분 안에 끝내야 됩니다. 3분도 지겹다 그래요. 1분으로 압축이 돼요. 사람들도 엄청 바빠졌습니다. 시대가 시대인 것만큼 기다리고 그런 거를 잘 못해요. 목요일날 종아가 콜로라도로 여행을 갔는데 공항 데려다 주다가 내 앞에서 바로 사고가 났어요. 제가 조금만 빨리 갔으면 추돌사고가 일어났는데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너무 급해요. 후에 다니면 왜 이렇게 사고가 많이 납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급해요. 그 오후에 LA를 갔는데 골목길에 가고 있는데 이 아파트로 들어가는 상대방 차가 얼마나 빨리 들어가려고 레프턴을 하는지 거기서도 조금만 제가 빨리 갔으면 추돌사고 났어요. 2번씩이나. 너무나 사람들이 급하다. 그런데 유다서는 1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1장 안에 모든 걸 담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귀에 쏙쏙 들어올 수 있도록 기록을 해놔야 돼요. 이 짧은 것에 사람들의 급함도 있지만 성경을 기록한 짧은 성경은 엄청난 파괴력이 있습니다. 이 유다서는 어떤 또 의미가 있나요? 이 유다서의 개관을 살펴보는데 처음 성경을 읽기 때문에요. 이 유다서의 전체 내용을 읽어보시라 그랬죠. 예배 드리기 전에.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거짓 선지자들, 배도, 이단에 대한 내용이 시각화되어 있습니다.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확인될 수 있도록 기록을 해놨어요. 그런 시대에 성도는 어떻게 믿음을 세워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기록을 유다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또 이 유다서의 특징 중에 하나는 베드로 후서를 꼭 읽어보십시오. 베드로 후서 내용과 일치되는 부분들이 많이 눈에 띕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유다서는 베드로 후서의 요약본이다라고 할 정도입니다. 그렇다고 베드로 후서를 유다서의 저자가 그대로 가져와서 표절을 한 것은 아닙니다. 또 하나 특징적인 것이 있습니다. 이 유다서는 모세 승천기, 에녹서 외경이거든요. 모세 승천기 같은 거는 그 당시에 통용되던 유대 문화 사람들이 알고 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 외경의 내용을 성경 어디에도 인용된 것이 없는데 유다서는 너무나 특별하게 그것을 인용해 놨어요. 에녹서와 모세 승천기에 대해서.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거는 유다서는 정경으로 포함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는 외경의 내용을 가지고 와서 인용을 해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유다가 외경을 정경화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와서 인용한 것뿐이지 유다 자신이 외경을 정경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아니다. 이 정도 대략 개관을 갖고 있으면 상당한 지식입니다. 신학생들도 잘 모를 거리요. 네. 이 유다서의 개관에 대해서 짤막한 거지만은 이것이 유다서에 대한 개관입니다. 그러면 유다는 누가 썼나요? 유다가 쓴 거죠. 성경에 유다라는 이름이 얼마나 나올까요? 수백 명이 나와요.
200명도 넘을 거래요. 300명도 넘을 거래요. 유다 이름이 너무 좋은 이름이에요. 그런데 좋으니까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 이름을. 누구 때문에 유다 이름이 무너지나요? 가론 유다 때문에. 가론 유다 이후로 유다 이름을 쓰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제가 부모라도 절대 유다 이름 쓰지 못하게 합니다. 주드입니다. 들어보셨나요? 이완용 나라 팔아먹은 사람이잖아요. 부모라고 한다 그러면 자녀가 태어났는데 아들한테 이완용 이름 지어주나요? 이 유다 이름이 얼마나 좋은 이름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29장 3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야곱의 네 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너무 기뻐가지고 뭐라고 표현했어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유다 이름의 뜻이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뜻입니다. 하나님에게 감사하라 이런 뜻이에요. 찬송, 찬미, 감사라는 내용이 포함된 이름이 유다입니다. 이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그런데 어쨌든 가론 유다 때문에 이것이 유다 이름이 먹칠을 당하고 있다. 다시 유다서 1장 1절을 와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여기까지. 유다의 그 개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먼저 유다는 야고보와 형제입니다. 그럼 누가 형이죠? 야고보와 유다 중에서 야고보가 형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야고보와 유다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거죠? 같은 형제입니다. 요셉과 마리아 가정에 예수님도 있었고 야고보도 있었고 유다도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야고보와 유다만 있었나요? 이 예수님의 형제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 56절 55절 읽어보십시오.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56절 보세요.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니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고. 자, 예수님 있고요. 야고보 순서대로입니다. 요셉, 시몬, 유다. 유다가 막내입니다. 남자, 그렇죠? 아들로서. 예수님이 제일 큰 형이고 두 번째가 야고보 형님이에요. 유다 입장에서. 그리고 딸들도 있었는데 누이들은 그랬어요. 누이들은 그랬으니까 복수형입니다. 한 명 외동딸이 아니고요. 2명 이상입니다. 그 2명만 잡아도 몇 명입니까 도대체? 6명입니다. 가정이. 이제 예수님까지 7이죠. 그러나 예수님과 이 마리아의 야고보 이하의 가족 이 아이들은 이복 형제입니다. 왜 이복 형제가 되나요? 예수님은 성령에 의하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나 같이 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죠. 유다서 1장 1절 다시 한번 와보십시오. 유다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깜짝 놀랄 표현입니다. 뭐라고 써야지 맞는 거죠? 예수님은 나의 첫 번째 형님이요. 야고보는 나의 두 번째 형님인, 그리고 막내 동생인 유다는 이래야 폼이 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첫 번째 형이라 그러니까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유다는 그리스도의 종이요. 이렇게 표기를 해놨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기된 것이 유다뿐입니까? 아니에요. 바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요셉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베드로도
자신의 신분을 얘기할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고 유다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는 독자는 공감하는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이걸 보면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왜 차이가 있는 거죠? 형제인 유다가 큰형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신분의 출처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생각입니다. 그러면 유다와 야고보 다른 형제들은 예수님을 언제부터 나의 구세주로 믿었을까요? 궁금하잖아요. 예수님 태어나서 같이 학교 다니고 밥 먹고 응? 수영하고 놀이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분이 내 형이 구세주라는 것을 언제 알았을까? 궁금할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 그러나 마리아와 요셉은 알고 있잖아요. 태어나기 전에 이분이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 땅에 오실 구세주라는 사실을 부모님은 알고 있었는데 과연 이 부모님들이 이 야고보 이하 다른 자녀들한테 얘기했을까? 어떤 생각입니까? 얘기했을 것 같습니까? 이 얘기를 했을 것이다.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관계가 없어요. 아이들한테 그거 얘기해야 설득력도 없습니다. 아니 어릴 적부터 같이 자라요. 뭐 예수님이 특별한 점이 있었겠지만 자라면서 예수님한테 예수님 그렇게 불렀겠어요? 아이들이 형님 이렇게 불렀겠지. 그러면 도대체 유다는 언제부터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었기 때문에 유다서 1장 1절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신분을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묘사를 하는 걸까? 확인해 봅니다. 요한복음 7장 5절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미로라. 안 믿었어요. 같이 자라고 당연한 것 같아요. 믿어질 수가 없지.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청년에 이르기까지 유다뿐만이 아니고 예수님 형제들 요셉과 시몬은 전무합니다. 기록이. 그래서 그에 대한 행적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야고보와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기록한 예루살렘의 당시 최고의 지도자였으니까 기록이 되어 있고 유다도 유다서를 기록한 기록자입니다. 다른 두 명과 그 누님에 대해서는 잘 기록이 없기 때문에 확인할 수는 없지만 형제들은 분명히 여기 성경에 예수를 믿지 않은 거예요. 같은 집에서 자라는데도 예수를 믿지 않아. 네? 만약에 마리아와 요셉이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구세주라고 말씀을 했다 그러면 더 큰 문제지요. 믿지를 않은 거예요. 그럼 언제부터 믿기 시작을 하느냐?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보이는 거예요. 이 보이셨다는 것이 언제 보이는 겁니까? 부활 이후입니다. 자, 잘 보세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기독교 신앙의 정점은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는요, 제자들, 말씀드렸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 곁에 존재하는 제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만큼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이 자체가요, 그냥 대충 쉬운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동행했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나온 그대로 같은 집에서 함께 성장했던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안 믿어졌어요. 그런데
사흘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제자들을 찾아가니까 그때부터 믿음이 강력해지는 겁니다. 믿지 않았던 여기 형제 유다, 야고보도 이때부터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숭배하지 않습니까? 생명을 걸어요.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만나지 않으면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퇴보합니다. 그냥 예수님과 같이 자라도,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고 직접 말씀을 들어도 믿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리고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 드린다, 이 사건 하나만 보더라도요, 천지가 개벽하는 사건이에요. 안 믿어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믿어진다고 하는 것은 부활하신, 성경대로 하면 나는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부활을 증명해 보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지는 겁니다. 이 믿음이 이만큼 빛이 있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유다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기 신분에 대해서 얘기한 것은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쉬운 표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종이라는 단어가 너무 눈에 거슬려요. 이 종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문과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노예라고 해야 돼요. 제가 늘 얘기합니다. 성경의 종이라는 단어는 다 노예로 바꿔야 돼요. 유다는 자기 형이었던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나는 그분의 노예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노예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내 소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일도 없는 거예요. 그 길을 가는 것을 원하십니까? 노예라는 단어가 충격을 받으니까 완화시켜갖고 종이라고 표현한 거지, 이 노예라는 거는요, 아무것도 내 소유가 없는 거예요.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니고, 물질도 내 것이 아니고, 예? 환경도 내 것이 아니고, 내가 소유하는 그 어떤 것도 없는 거, 그것이 노예의 신분입니다.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예수 그리스도 신분을 얘기할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각오를 해야 돼요. 나의 소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를 위하여 사는 것도 주를 위하여 죽는 것도 가능한 거예요. 이유는 내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사는 것도 내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죽는 것도 내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죽음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도 내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믿음과 신앙이 이처럼 위대한 겁니다. 저는 아이들 종아종건이 키울 때 특별히 와이프가 강조한 게 있습니다. 다른 건 다 몰라도 주일날 꼭 예배 드리는 거, 그리고 11조 하는 거.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엄청 시켰습니다. 누가 돈을 주고 가도 11조를 뗐어요. 아이들 고등학교 때 아르바이트하고 대학교 때 아르바이트 할 때도 꼭 10의 1조를 뗐습니다. 네 소유 아니다. 커서도 이제 그것이 자기 몸에 배는 거예요. 신앙과 믿음, 내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 나가는 이 단계, 한번 경험해 보면 이것처럼 통쾌한 과정이 없습니다. 내 소유가 아무것도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이 고백이 여러분 신앙의 여정 속에 축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너무 멋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자, 이 뭡니까? 유다서의 저자는 유다입니다. 그리고
누가 그러면 이 편지를 받는 건가요? 수신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다시 한번 1절로 돌아가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킴을 받는 자들에게 편지한다. 여기 분명하고 정확하게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해 놨습니다. 등기 우편으로 보내는 겁니다. 아무나 이 편지를 보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자, 이 성경 그대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받는 사람. 고대 사본에서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는 사람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는 자. 하나님이 보호하는 사람들, 지켜주는 사람들에게 편지하노라. 정확하게 가야 되죠. 여기에 편지를 받는 사람들과 다른 주소로 간다 그러면 이 편지의 효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분명히 유다서 1장 1절에 받는 수신자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하나님이 지키심을 받는 사람, 보호하는 사람, 이게 누군가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도입니다. 이 세 가지 속성이 하나님 존재의 가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고 했을 때 이 세 가지가 녹아 있는 거예요. 그 녹아 있는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부르신 존재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존재. 이것이 성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그냥 흘려드릴 일이 아닙니다. 여기 유다서 1장 1절에 나오는 이 세 가지 속성이요, 이 존재 가치가 능동태로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것도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 존재 가치를 설명하는 이 그룹에 끼지 않습니다. 내 생각, 지식, 행위가 하나도 포함되지 않아요. 몽땅입니다. 100%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다 성경이에요. 제가 이것을 삐딱하게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감동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어떤 동의, 어떤 행위, 어떤 지식, 어떤 이론도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의 그 행위에 있어서, 반응에 있어서. 첫 번째,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이것이 하나님 자녀의 존재 가치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러면 반드시 목적이 있다.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목적 없이 부르시지 않습니다. 우리 편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거룩한 소명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것을 알면 내 속에서 무슨 역동적인 일이 일어나느냐? 거룩한 소명의식이 불이 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부르심의 조건은 뭡니까? 어떤 조건으로 우리를 부르신 건가요? 에베소서 1장 4절 5절입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조건이 뭡니까? 하나님 부르심의 조건이 에베소서 1장 4, 5절에서 네? 조건은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그렇죠. 5절에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택하심, 선택입니다. 이게 조건이에요. 우리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에는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조건이 없다 그러는데 조건을 만들어요. 이상하지. 네? 그게 말이 되냐?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믿어지는 거지,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요.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하는데도 우리를 선택하고 예정하신 것이 조건이 하나님의 선택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데 이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조건은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선택하신 목적이 뭡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거. 방법이 없어요. 인간 스스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지 않습니다. 그 수준에 미치지를 못해요. 또 하나, 5절에 뭐라 그랬습니다?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너무나 명료하잖아요, 성경이. 이거보다 어떻게 명료합니까? 선명합니까? 하나님이 미리, 그것도 창세 전입니다. 상상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백성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선택하신 거예요. 예정하신 거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어떻게 자녀들이 아버지를 선택합니까? 이론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만약에 자녀들이 마음대로 아버지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러면 저는 김정은 아들 한번 태어나고 싶어요. 어떤가? 질문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선택을 해요? 선택을 했다 그래도 어떻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나님 기준에 맞춰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너무나 명료해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부르심에 존재하는 성도입니다. 얼마나 가슴이 먹먹해집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다. 선택해서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시는 분입니다. 고대사본에서는 이 사랑을 거룩해 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과 짝하지 않게 구별했다,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구별됩니다. 똑같지 않다. 불신자와 하나님 자녀는 동일하지 않다. 틀리다는 겁니다. 같지 않다는 겁니다.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계속해서 가깝게 하는 거, 하나님 사랑의 관심이 거룩이에요. 거룩이라는 뜻이 구별 아닙니까? 세상과 떼어놓는 거, 그것이 거룩 아닙니까?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6절입니다. 읽어보세요.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거룩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이 말은 우리를 거룩하게 흠이 없게 만들어 가신다는 의미가 이 하나님 사랑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가능합니까? 불가능하다. 경험하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거룩해질 수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거예요. 어떻게 돕습니까? 성령이 돕습니다. 부활하고 나서 예수님 승천하고 나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재하지 않습니까? 성령에 의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도 내 의지와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도움이 없으면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인식할 수가 없다.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하지 않습니까? 이 무한한 사랑을 유한한 인간의 속성에 어떻게 담습니까?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그래서요, 성도는 피해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은 이 세상과 짝하고 살 수 없는 구조입니다. 대충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 단단히 먹고 이왕 신앙생활 하는 거, 믿음의 길을 가는 거, 최선을 다해서 생명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나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훗날에 마지막 여정에 이를 때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자 여기까지 보세요. 나는 일평생 나의 삶의 여정을 뭐라고 묘사합니까? 선한 싸움으로 묘사합니다. 투쟁이에요. 전쟁이었다. 내 삶이 평탄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 상황을 바라보니까 잡히는 게 있었는데 그것이 뭡니까? 믿음을 지켰다. 놀라운 거 아닙니까? 내 인생이 평탄치 않았지만은 마지막 길 순간에 믿음을 지켰다. 그래서 8절 보면 희망이 있어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는 선한 싸움을 하는 거예요. 모든 게 만사형통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요. 이 세상을 치열하게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는 겁니다. 사역의 경주를 해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내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의의 면류관을 준비해 놓으실 것이다.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담대합니까?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성도의 마지막 신앙의 여정, 여러분들의 여정의 발자취가 바울과 같은 이런 여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존재가치, 하나님이 부르셨다. 부르신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들이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신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놀라운 겁니다. 이 하나님이 직접 액션을 취하는 겁니다. 이론이 아니고 하나님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내 삶 속에 들어와서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거, 그게 지키심이에요. 보호하심. 시편 121편 8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믿습니까? 지키십니다. 시작과 끝이 아니라 영원까지입니다. 죽고 난 이후까지도 하나님이 지키신다. 이와 같은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나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그런데 우리는 오류를 범합니다. 어떤 오류를 범하느냐? 이 말씀을 이해하고 듣고 보고 읽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한정시킵니다. 어디에 한정을 시킵니까? 하나님의 지키심을 나의 육체, 나의 소유, 나의 환경에 국한시켜요. 그래서
내가 어디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갔는데 살 날 얼마 남지 않았다. 내가 가지고 있던 재산이 다 또 사라질 수도 있고요. 환경이 너무너무 나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편 121편 8절의 말씀을 이렇게 해놨어도 이게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어떻게 내가 몸이 아플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날 보호해 주신다 그랬는데 어떻게 내 재산을 다 가져갈 수 있느냐. 어떻게 내 환경이 이 모양이냐.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합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뜻은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도, 하나님의 자녀들 세상 살아가면서 다 겪습니다. 몸도 아프고, 예? 사업이 안 될 때도 있고, 환경이 너무 안 좋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성경적인 표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어디에서? 내 육체가 너무 세잔한데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소유가 다 사라졌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환경이 너무너무 안 좋은데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뜻이에요. 너무 좋지 않습니까? 다윗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망, 음침,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개나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지키심이에요. 변함이 없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구원에 있어서도, 일반적인 것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결정을 했으면 절대로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그 어떤 사람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확증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일에 우리는 아주 특별한 유다가 보낸 편지 서신을 뜯어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성도, 자녀는,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리고 우리 사모하는 교회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았다면 유다가 편지한 이 수신자, 우리가 이 서신서를 읽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나요? 한 가지 성경을 보고서 어떤 방법이 최선의 방법인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잘 보십시오. 내가 경영하는 것입니다. 내가 경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경영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루고자 하는 소망과 꿈, 경영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는 방법이 뭡니까? 너의 행사를 모두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내 소유를 제로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이 함께 주신다는 이 사실 앞에 몽땅 모든 것을, 내 인생을 거기에다 거는 겁니다. 얼마나 세상 편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 축복의 역사를 쓰는 여러분의 삶, 사역이 되기를 축원합니다.